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12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뒤에도 있네. 네. 좀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시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여이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에서 이제 조금씩 견고해지고 그 왕권이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나라가 조금씩 이제 안정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정이 참 무섭죠. 사실 안정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정이 결국은 또 우리를 불안정으로 이끄는 그런 요인들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안정은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참 선물이고 좀 견고해지고 우리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 참 큰 축복인데 그런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본이 든든해야 되고 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뿌리, 그렇죠? 영적인 기반, 또 인격적인 그런 기반이 충분히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견고해지고 힘이 주어지고 또 안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마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당연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을 본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총체적인 위기가 특별히 외교적인 위기가 지금 이 남유다에 닥친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병거와 마병과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 치러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또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 아무리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져도 여호와께 범죄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와 같은 폭풍우가 이 남유다에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견고한 성읍들이 왜 빼앗깁니까? 견고한 성읍들은 빼앗길 수 없죠. 그러나 이 견고한 성읍들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다 정치적인 일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 세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 배후에,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다? 르호보암의 반역, 여호와 앞에 범죄.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맡은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은 이 범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 그렇죠? 가정의 지도자, 아버지든 어머니든 교회의 지도자, 또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로 사실 이 세상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지도자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올바로 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힘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견고한 성읍이 빼앗기잖아요. 건강한 성읍이 빼앗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거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제가 어저께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함으로써 이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에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고난을 판단하거나 특별히 나의 고난이든 남의 고난이든 함부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오늘 같은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안정이 되고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항상 깨어서, 특별히 안정이 되어 있을수록, 견고할수록, 건강할수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이제는 깨달았고 자기를 점검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조금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을 하려면 다 구원하지 조금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당장 죽게 됐으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묵상하고 제가 추론하기에는 좀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조금 구원하셔서 이들의 진짜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또 이들 스스로도 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확인해가며 견고하게 더 굳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적인 여유, 공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난, 이런 폭풍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가 우리의 겸비함을 보시고 또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폭풍우를 완전히 제거하진 않으셨지만 약간 빼시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은 하지 않으셨지만 약간은 해결해 주시는, 조금은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그 돌아옴이 우리의 이 회개를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런 안정된,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가 뼈를 다시 붙이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부스를 조금씩 풀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꺾여진 우리의 순종, 한번 꺾인 우리의 이 태도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해 가시면서 조금씩 견고해져가게, 굳어져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죄의 값이 어떤 건지, 이 죄의 뜨거운 맛이, 이 불순종의 뜨거운 맛이 어떤 건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또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14절.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굳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여호와 앞에 올바른 태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굳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아직 연약한 거죠.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시삭 왕의 공격과 고통과 어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의 믿음을 또 이 순종을 또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더 견고하고 더 굳건하고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폭풍들, 사실 폭풍의 경중들이 있지만 사실 각자가 느끼는 폭풍은 다 크게 느껴지고 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폭풍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폭풍을 통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사실은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십니까?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런 폭풍을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결국 이 폭풍우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순종을 깨워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깨어날 때 결국 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에게 임한 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이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다라고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더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더 깊이,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게 하시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당한 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또 어저께 이 폭풍우를 만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탄 배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연기하여 묵상하며,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안정이 될수록, 또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수록, 건강해져 갈수록 주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죽어있던 죄성들이 또 살아나고, 또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들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항상 깨어서 우리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바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점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폭풍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폭풍을 통하여 그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씀의 묵상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